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상반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을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유명한 사진이죠. 그쵸? 유명한 사진인데 어떤 면을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그 어떤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이 이제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쵸? 이쪽 면을 강조하는 걸 보면 포로에게 총구를 지금 겨누고 있는 사진으로만 보이고, 반대쪽을 강조해서 보면 마치 이 포로에게 굉장한 국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가운데 보면 전체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어느 쪽을 더 이렇게 초점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장이 있잖아요. 주장. 그 다음에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이 있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죠. 이게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은 말 그대로 어떤 견해잖아요. 견해, 의견. 그러려면 자기 주장을 이제 내세우려면 뭐가 있어야죠? 논리가 있어야죠. 논리. 그렇죠? 근거.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 논리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사실은 말 그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 현재 있는 일, 그게 사실이고요.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 그 다음에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거죠. 그러니까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혹은 그 너머 아주 오래된 그때나 지금이나 보편적으로 또 불변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어떤 원리들, 그런 법칙들, 이치들, 그걸 이제 진리라고 하죠. 진리. 그런 면에서 이제 동성애를 얘기할 때 저는 아쉬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장이거든요. 주장. 주장하고 진리, 또 사실하고 진리는 다르거든요.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장하고 진리도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와 주장을 구분 못한다거나 사실과 진리를 구분 못하죠.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더더욱이나 거짓 뉴스 같은 것들이 너무 많고 과장된 이야기들, 또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그런 주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동성애 문제로 들어갈 건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텍스트가 있죠. 그렇죠? 성경의 본문,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본문, 텍스트가 있고, 근데 성경은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컨텍스트,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어떤 상황,
그렇죠? 그리고 그 텍스트와 관련된 어떤 문맥, 어떤 환경, 그런 상황이 있죠. 사건, 문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이해 못하면 본문의 텍스트, 그러니까 이 성경의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오해할 수 있거나 또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하고 이 상황, 문맥, 이게 굉장히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지금 아무리 짧게 해도 2000년이 지난 21세기의 독자들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본문을 읽는 거죠. 성경 본문을. 텍스트를 읽는데 그 텍스트가, 그 성경 본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성경과 우리 다리를 놔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놓는 것, 저희 부모님 고향이 남해인데요. 하동에서 남해로 건너가려면 옛날엔 남해대교를 건너가야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현수교죠. 현수교 줄로 다리를 이제 만들어 놓은. 요즘 이제 노량대교가 생겨서 더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다리를 놓는다는 건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의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우리의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놔야죠. 이 다리 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잘 놓지 않으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본문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실수를 해요. 조금 이따가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성경의 그 세계에서만 그치는 사람들이 있죠. 아, 본문은 이런 뜻이야. 본문의 메시지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것에 그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어떤 분은 이 본문의 어떤 그런 내용과 어떤 문맥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상황,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더 중요한 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잘 놔야죠. 다리를. 어떤 분은 그걸 이제 비행기 이착륙에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의 세계에서 이륙해갖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 잘 착륙해야겠죠. 비행기를. 그래서 승객과 짐, 그러니까 전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잘 이제 실어서 이륙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가지고 와야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착륙할 때 가장 많은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관찰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이게 뽑아내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게 아마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한 영역일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잘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갖고 와서 그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다가 잘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 많이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된 이해를 갖거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균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관찰, 해석, 적용을 하는데 관찰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문화가 있고 그 성경의 문화에서 어떤 그 문화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본문을 어떻게 해요? 문화의 옷을 벗겨서
그 초문화적인 진리를 뽑아내야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과 여러 가지 그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은 노예제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이죠. 받아들입니다. 노예제. 그러면 성경이 노예제를 찬성한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그냥 노예제가 너무나 보편적으로 있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성경의 그 문화에서 초문화적인 교훈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 그게 이제 해석이죠.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적용은 뭐예요? 그 진리를 우리의 문화에다가 이식시키는 거죠. 적용시키는 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고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몇 가지 예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죠. 떨기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불타는데 그냥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불만 타는 걸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다는 건 뭔가? 신을 벗는다는 거.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반응이죠. 그렇죠? 인간의 반응. 그러면 그 진리를 이제 뽑아내야 되죠. 그냥 단순히 신을 벗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를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한다든지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 진짜 그냥 신발을 벗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거룩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잖아요. 제자들의 발. 당시에는 거의 샌들을 신고 다녔고 다 건조한 그 모래나 건조한 기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 놀러 갈 때 혹은 방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손을 씻거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당시에는 그 손님의 발을 씻는다는 거는 거의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죠. 노예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발을 씻겨준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섬긴다는 의미죠. 겸손, 섬김. 그러면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진리는 겸손과 섬김이죠. 그럼 그걸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그냥 세족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퍼포먼스로 이제 발을 씻겨주는데, 발을 씻겨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섬김이라는 거잖아요. 겸손과 섬김. 그럼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예,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예, 우리는 거의 학력, 그쵸? 예, 나이, 그쵸? 어떤 그런 그 지위, 또 혹은 재산을 돈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열이 세워지는 나라잖아요. 예, 그런 우리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그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동성애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여기부터가 본론인데, 예, 본론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면 제가 앞에 이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예, 성경인 동성애에 관련해서 6구절이 있어요. 6구절. 창세기, 레위기 2번이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전서. 가장 논란이 되는 본문은 창세기 19장이고, 또 하나가 로마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관련된 여러 아티클이나 이제 글들이나 설교나 뭐 어떤 책을 찾아봐도 가장 논란이 되는 본문은 창세기 19장이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 1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1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른 본문도 있지만 그 본문은 그렇게 중요하게 논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본문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 19장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5절이에요. 5절. 그 천사가 룻의 집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방문한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하죠. 큰아빠 이름이죠. 저희 형님 이름이에요. 네, 상관. 네, 이제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게 가장 논란이 돼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룻에게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를 이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예,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DTS 받으신 분은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알다, 동사로는 알다라는 의미거든요. 야다. 근데 이게 한 430번? 예, 구약에서 한 440번 정도 사용됐는데, 성과 관련해서 사용된 횟수로는 10번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400번 이상은 대부분 뭐 알다, 이해하다, 뭐 경험하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도 쓰였냐면 그 8절, 그 이후, 그 뒤에 연결된 8절에도 한 번 더 사용되죠. 야다란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냐면, 룻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손님은 내줄 수 없고, 대신 내 딸을 내줄게.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아이, 또 처녀인 내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게 라고 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 말이 야다이거든요. 야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집에 그 방문한 두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와 성적인 경험이 없는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 문화, 그쵸?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뭐야? 이게 아빠야?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어쨌든 룻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5절과 8절을 그 종합해서 보면 분명히 이 야다라는 말은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진 단어인 건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문제는 5절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와 동일한 사건이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면, 그리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본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이 19장의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문화적인 배경이 뭐냐면 환대예요. 환대. 손님이 왔을 때 환대하는 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지역,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날에도 이제 남아있는 전통인데, 손님을 환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팔레스타인 또 그 3주 이제 그 아우리치 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이제 팔레스타인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가난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의 전 재산이 뭐냐면 양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에요. 유일한 재산. 근데 저희가 왔다고 그 양을 잡더라고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네. 왜냐하면 그만큼 손님을 접대하는 거, 손님을 환대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근데 그 손님을 잘 접대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수치거든요. 그게 수치. 그러니까 수치의 문화. 이 수치 문화가 굉장히 이 당시 그 유대인들 혹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중요한 이슈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19장의 배경에 그 작동하는 문화는 뭐냐면 동성애가 아니라 환대의 그 사건이에요. 그것도 잘 보여주는 게 18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천사가 누굴 먼저 방문해요?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두 천사를 지극히 환대하죠. 그렇죠? 접대하고 엄청난 음식을 장만해서 베풀고, 그게 다 지금 손님을 환대하는 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방문한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은 가장 그 중요한 신성한 의무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룻의 집에 두 손님이 온 거죠. 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룻이 그 두 손님을 환대하고 아주 융숭하게 대접했죠. 근데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두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선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이제 동성 간의 선교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죠. 이것은 이제 손님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자,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 포로에게 행하는 가장 모욕적인 처벌은 뭐냐면 남성 간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주 심한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특히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남성성을 상실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를 해버리면 그 사람의 남성성이 상실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들에게 아주 그런 치욕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동성애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 19장의 본문은 그렇게 보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의 문화로 대비해서 읽는다는 것도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본문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본문을 그렇게 억지로 읽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먼저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이게 이제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죠. 예. 소돔으로 향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에게 들려오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까지 들린 그 울부짖음은 누구의 소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거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기도 하고 진짜 천사인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그 들린 하나님에게까지 그 들린 울부짖음이 누구의 소리냐? 자,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교만했다는 거죠.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에스겔 16장이. 근데 이 본문을 분석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예,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죠. 그쵸? 교만해서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요. 그들이 교만했는데 내 눈 앞에서 역겨운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겨운 일이 동성애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동성애야. 하나님 앞에 동성애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역겨운 일이 아니라, 역겨운 일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학적인 그 표현 방법이잖아요. 이게 비슷한 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단어를 달리 써서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 구절 안에 혹은 앞뒤 안에 다른 표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다. 그들이 교만했다. 근데 그 교만한 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역겨운 일이라는 게 뭐냐? 양식이 많고 배부르고 한가하고 평안하게 살면서도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또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우리 그 창세기 18장에서 얘기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는 누구의 부르짖는 소리인가요? 왜? 가난한 사람들, 예. 못 사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본문을. 예, 물론 그 안에 그 성적인 그 죄악도 포함되어 있는 건 확실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소돔의 죄 안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 안에 분명히 성적인 그런 타락, 성적인 그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안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이 레위기 18장 22절과 20절, 20장 13절에 20장 13절. 자,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 너는 여자와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일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걸 좀 히브리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하면 저는 새 번역도 그렇게 좋게 번역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개역 개정도 그렇게 잘 번역된 본문은 아닌데 새 번역도 그렇게 잘 번역된 건 아닌 것 같아요. 18장 22절을 히브리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남자와 함께가 아니라 여자와 동침하라.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같이 눕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같이 눕는다. 그런 어떤 표현을 히브리 어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대로 번역하면 남자와 함께가 아니라 여자와 동침하라는 거예요. 남자와 동침하지 말고 여자와 동침하라. 혹은 20장 33절도 번역하면 그리고 만약 남자가 남자와 함께 눕는다면 그가 여자와 함께 눕는 것처럼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함께 눕는다면 그가 여자와 함께 눕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눕는다면, 그런 말이죠. 이제 조건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자 아내와 같이 눕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와 함께 눕는다면, 이게 이제 성적인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명확하게 동성끼리의 성적인 행위를 가증스러운 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동성애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한 가지 명확한 건 하나님이 동성끼리,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여자끼리, 어쨌든 여기서는 주로 이제 남자와 남자끼리의 동성끼리의 성관계를 얘기하는데, 동성끼리의 성관계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창세기 19장만큼이나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로마서 1장인데 24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인데, 가장 논란이 되는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서론이죠. 인사하고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16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17절이 가장 중요한 키죠.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장 짧게 요약하는 본문이 16절, 17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이 재밌는 건 이거예요.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이제 그 당시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에게는 사람을 두 분류로 구분하는 거죠.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고 두 분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이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16절, 17절에 해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장 11절까지 이방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이방인의 죄가 뭔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흐름이 이거예요.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재밌어요.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도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 그게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도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여기서도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그 흐름을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 큰 문맥이죠, 흐름. 자,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온갖 불경건함, 불의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로 24절, 26절, 28절에 똑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들을 인내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겠죠. 그렇죠?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내버려 두신다. 자, 그러면서 특히 26절, 27절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죄악 중에 하나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그 내버려 두신 죄악 중에 하나가 동성애다. 다시 말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동성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대로,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 질서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정상적인 범위,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거죠. 동성끼리 성관계를 즐기는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자, 로마서가 쓰인 당시로 돌아가면 이거는 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한다는 말은 주로 이제 우상의 신전에서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자가 한다는 건. 남자들의 성적인 동성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를 한다는 건 대부분 스승과 어린 제자, 그 다음에 주인과 어린 노예 사이에 벌어지는 성적인 착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자유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거나 어느 정도 그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 어린 남자 노예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동성애와는 다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와는 좀 달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적인 타락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 중에서 그 동성애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 동성애를 막 더 강조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요즘 안 그래도 저는 좌파 목사로 찍혀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본문의 배경이 동성애만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동성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성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이 동성애는 인간의 타락,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그것도 하나의 심판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가장 그 어떤 죄악 중에 가장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하는 그 동성애를 지금 인간이 타락한 모습의 한 예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그 결과로 인간이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죄악의 구체적인 목록들이 쭉 나오죠. 쭉 2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죄악의 목록들을 쭉 얘기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계 안에서 저지르는 죄악들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동성애적 구절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적인 타락만을 꼬집어서 비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벌어지고 있는, 그 당시 사회, 로마 사회, 혹은 당시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인 타락의 어떤 한 모습을 얘기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도 그 외에 또 많은 죄악들을 죄의 그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디모데전서 1장 8절과 11절인데,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은 이렇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
혹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똑같아요. 죄의 많은 목록들을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독 동성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죄악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죄악들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여성 노릇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이 모든 죄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쭉 죄의 목록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이제 죄의 목록들을 쭉 얘기하고 여기 보면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남색하는 자. 그 남색하는 사람들도 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 동성애는 성인 남자가 어린 소년과 하는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승이 제자와 하듯이, 혹은 그 주인이 어린 종과 하는 어떤 그런 그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6장 9절과 10절은 그런 본문적인 배경이 있고,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그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남자들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말할 때는 언제나 성향이 아니다. 성향. 어떤 동성애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동성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한다. 행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런 어떤 문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언급이 없어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화가 있었냐?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그런 문화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다만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금지된 동성애는 우상숭배, 어떤 강간, 또 동성적 소와 성애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나 그런 실제적인 강간이라든가, 혹은 굉장히 오늘날로 보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N번방이라든가,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포르노물에 대한 그런 문제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 어떤 동성 간의 소아 성애자의 어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문맥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성경은 결혼의 순결과 간음, 근친상간, 수간 등 음란한 풍속에 대한 규례가 아주 엄격하게 기록되고 있고요. 율법에.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서 성서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명확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금지하신 거죠. 싫어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건 명확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문화적인 그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 상황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좀 어렵다는 이게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왜 동성애가 이슈가 될까요? 옛날에도 그런 게 없었을까요? 네.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었을 거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0년 전만 뒤로 돌아가도 호르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뇌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냐면 인간이 뇌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뇌를 연구하고 몸을 연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수정이 되고 그 수정된 그 배아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지. 그래서 남자와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거의 구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여자의 성기에 더 가깝다가 이제 남자의 성기로 이제 발전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동성애를 질병으로 생각을 했었죠. 정신병이나 질병으로 생각하거나,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어떤 항목들이 다 빠졌죠.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이제 의사들은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무슨 호르몬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의 문화였고, 주로 이게 남성 간의 동성애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건 그 당시 문화가 남성의 중심의 문화였고, 남성이 주도적으로 그 성적인 것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그런 성의 문제라든가, 혹은 어떤 그 안에서 많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없어. 그들은 그런 이해도 없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 성경의 진리를 오늘날 우리 상황에 갖고 올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거. 그리고 그게 다 적용이 되냐? 라고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포스트 모던 혹은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그 사회죠. 너무나 복잡한 사회.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이제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눈 얘기를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성경은 동성애 성향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만 혼외 정사를 금지하는 것처럼 동성 간 성관계도 죄로 인식하고 우리는 모두 타락한 죄성을 지닌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말이. 두 번째, 성경에 동성 간의 결혼은 없다. 창조의 원리에 따른 결혼은 남녀 간에만 이루어진다. 그게 성경의 분명한 원칙이죠.
그럼 우리가 동성 간의 결혼은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가 동성 간의 연애나 육체적 관계를 즐기고 있는 상태라면 문제는 다르죠. 그러니까 동성적인 성향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해되세요? 성향은 있을 수 있죠.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도 죽을 때까지 자기 안에 있는 동성적인 성향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 자기 일기를 보고 그 기록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동성적인 성향이 자기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그걸 죽을 때까지 싸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연애를 한다거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성애자를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혐오와 차별, 인권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마지막 5번째는 교회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미화하거나 죄가 아니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죠. 극단적인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봤던 가장 극단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은 제가 아는 분인데 예수님을 이제 그 자웅동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도저히 이제 수용할 수가 없는 이론이죠.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긴 오셨는데 남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여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웅동체로 오셨다. 굉장히 웃긴 거죠. 제가 아는 분이라서 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반대로 동성애가 모든 죄의 끝판왕인 것처럼 강조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동성애가 뭐 어떤 그 특별한 죄인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많은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는 죄.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그 심한 반대. 저는 반대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N번방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크게 큰 문제가 됐을 때는 왜 아무 말 하지 않냐. 그런 성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근데 유독 왜 동성애에 대해서만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이기건 혹은 뭐 창세기건 로마서건 그 동성애와 관계된 얘기에서의 큰 맥락은 성적인 문제이거든요. 성적인 문제. 근데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심지어 뭐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성적인 문제를 행하고 교회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개척을 했더니 막 몇 개월 만에 막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교회 가서 새벽마다 은혜 받고 있다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표현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떤 그 파면이나 혹은 어떤 그 징계를 받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삼지 않잖아요. 근데 왜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는 예민하냐는 거죠. 마치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뭐 결혼을 못하고 뭐 출산율이 떨어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라 어떤 것도 근거가 없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있나요?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고 그 안에 저는 더 큰 문제는 몇 번 얘기했지만 혐오와 차별이에요. 심한 혐오. 그리고 차별.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인권의 문제조차 제대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조차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성 간의 성행위를 너무 미화하거나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지만, 또 반대로 동성애를 너무 그 심한 그러니까 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쭉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게 쉬운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쓰여진 문화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만 하고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안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성경은 성경의 진리고 내 삶은 내 삶이야. 그건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내 삶을 바꾸거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듣고 지식으로만 끝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또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잘못 오해하거나 오용하거나 해석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죠. 특별히 저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정보와 지식과 성경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진짠가, 그렇죠? 그들이 집에 가서 그것을 상고해 봤잖아요. 상고해 보는 거. 저는 오늘날 그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도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어떤 부분은 이게 의학적인 부분이고 어떤 건 이제 또 다른 것과 관련돼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다음 주에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윤리의 문제를 법으로 다루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윤리의 문제거든요. 윤리를 법에다가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교회가 좀 이 시대에 좀 선도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좀 여러분이 더 많이 좀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